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5절, 7절에 보면은요, 우리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 끝에 그 사람은 저주받을 것이라. 5절에 그렇게 나오고요. 7절에 보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저주가 뭔가, 복이 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5절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해놓고서 6절에서 그 저주가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은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이렇게 표현해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요. 떨기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앙상한 그런 나무들, 덤불 같은 그런 나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있는 그 건조한 땅에 그 덤불 같은 그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일이 없어요. 좋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만족이 없는 거죠. 자기가 만족할 정도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표현을 보면 아주 메마르고 삭막하고 외롭고, 그리고 좋은 일이 없는, 만족함이 없는 그런 것. 이것이 바로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복은 뭡니까? 7절에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해놓고서 8절에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자, 완전히 반대죠.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하는 표현의 반대로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은 더위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가무는 해가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침으로 인해서 항상 결실을 맺고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는 그런 그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게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저주와 이 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공급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공급. 저주, 사막의 떨기나무. 왜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고 합니까?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그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그게 바로 저주의 상태이고, 반대로 복의 상태는 물가에 심은 나무. 물이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무에 물이 공급이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지면 아무리 더위가 뜨겁더라도, 또 가무는 해가 생기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공급이 있다면, 계속 공급이 되어진다면. 자, 이렇게 공통점, 공급의 문제, 공급되어질 수 있느냐, 되어질 수 없느냐, 이것이 바로 저주냐, 복이냐, 이 차이를 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자는 저주, 공급되어지지 못하는 저주의 상태가 있고, 어떤 자는 공급이 되어지는,
복의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자, 또 봅니다.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어떤 사람?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자, 첫 번째는 무릇 사람을 믿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사람을 믿으며, 여기서 믿으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바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서둘러 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둘러 가다. 누구에게 서둘러 갑니까? 사람을 믿으며, 사람에게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먼저 찾아가냐면 서둘러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비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찾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의지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자, 두 번째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라고 했어요. 여기서 육신도 사람을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 육신은 또 히브리어로 의미를 찾아보면 약한 자입니다. 또 이것도 비교 대상입니다. 하나님, 강건하신 하나님,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에 대비해서 이 육신은 연약한 자를 표현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데 그의 힘을 삼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인간에게, 힘이 없는 사람에게 그의 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가지 표현은 한 가지의 표현을 말해주고 있는데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서 사람한테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이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들을 의지하면 공급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에게서, 사람에게서 나의 만족, 내가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보이지 아니하고 간조하고 건건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과 같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해서는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필요한 그 물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저주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저주받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 반대로요. 복을 받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기서 의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미브타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피난처라는 뜻이에요. 소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여기서 의뢰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까 5절에서 사람을 믿으며에서 믿으며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의뢰하는. 그러니까 서둘러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람에게 서둘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서둘러 가는 거죠. 그래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의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사람보다 먼저 서둘러 찾아갈 존재로 여기는 자,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눈에 보여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경향이 계속 있어요.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사람을 의지해요. 그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우리가 안 그러려고 해도 자꾸만 사람을 의지해요. 나하고 친한 사람, 친한 사람을 의지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을 줄 것 같이 생각을 해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지금 유익이 되어지고 나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좋은 사람일까요? 왜 그 사람하고 내가 지금 친할까요? 그 이유는 분명 무슨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유익이요, 만약에 사라져버리면, 유익이 사라져버리면, 이해관계가 깨져버리면요, 어제까지 좋았던 사람이 오늘 왼수가 되는 거예요. 미워져요. 버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마음 하면 부모의 마음이라고 부모의 마음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건 사고의 그 뉴스를 들어보면 부모의 마음도요, 깨어질 때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 자녀가 방해를 할 때 그 자녀도 버려버려요.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막 하고 있는데 애가 울어. 그럼 애를 폭행하는 거예요. 너 왜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폭행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한테 유익이 안 되면 좋아하다가도요, 깨져버리고 버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안 보고 싶어. 그래서 버리고 싶어지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모든 게 다 용서해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용서가 되어지는데요.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없다, 저 사람이 보기 싫다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들어가 버리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버려버리고 보고 싶지 않아지는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절대로 의지할 존재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존재, 우리가 믿을 존재는 언제나 항상 변함이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인 거죠.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라고 하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없으신 그 큰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자, 그런 자가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더위가 오더라도, 가뭄이 들더라도 염려되어지지 아니하고 두려워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항상 그 나무의 잎이 청청하며 또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고 그러면 안 사는 겁니까? 그럼 저 모든 사람들하고 관계를 다 끊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성경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 라고 했어요. 사람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우리 신약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할 대상.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성도들을 사랑하고,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쏟아 부어주는 것이죠. 그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이거를 따지는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오늘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것이 나의 오늘의 평가의 기준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이거의 평가 기준으로 삼으면 저 사람은 나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어. 저 사람은 나한테 피해를 줬어.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러면 미워하는 사람들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미워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뭘 평가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냐면 나는 오늘 누구를 사랑했고 나는 오늘 어떻게 사랑했고 나는 오늘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오늘 자기 자신에게 우리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줬는가. 이게 아니라 나는 오늘 누구를 사랑했고 나는 오늘 얼마나 사랑했고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것을 주무시기 전에 나 자신을 오늘 하루를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삼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의 온전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또 어떻게 사랑할까 또 얼마나 사랑할까 그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그런 복된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